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4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려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64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좀 심플하죠. 오늘 시편 64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지었던 시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시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래와 고백이 되어서 이제 성가대의 지휘자 그 인도하에 예배 세팅에서 함께 공동체가 부르는 찬양이 된 거죠. 네, 표제어에는 이 시편이 언제 쓰였는지 어떤 배경으로 쓰여든지 알려주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시편을 계속 읽어보면 다윗은 이 원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편 64편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다윗의 대적자들의 그 음모가 나오고 또 화살같이 독한 말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사용한 것을 보아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시도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그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쓰여진 시 같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성도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났던 때에 그때에 다윗의 생애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정말 슬프고 가장 괴로웠던 시기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기를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했어요. 이 시편 64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죠. 여기서 사용된 나의 근심하는 소리는 영어로 my complaint라고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자신의 온 삶을 짓누르는 그 마음의 탄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평을 들어주십시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말 내 마음을 지금도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탄식이 소리였는데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다윗의 온 삶을 그 마음을 짓눌렀던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있는데 1절 후반부에 곧바로 나오죠. 원수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웠던 때에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겨누른 총은 없었지만 이 칼을 겨누르고 창을 겨누른 바로 그때에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다윗을 따르는 줄 알았더니 한순간에 다 배신 때리고 아들 압살롬 편에 서선 바로 그때에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자신의 모사 어드바이저 이 아히도벨도 마저도 이 압살롬 편에 바로 섰은 바로 그때에 다윗은 정말 가장 괴로운 그 힘든 상황에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지금 자신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대적들로 인해서 많이 두렵다라고 진솔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많이 연약하죠. 그래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그때 이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간구는 2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했어요. 압살롬을 비롯한,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선 자들,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자들이죠. 그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뭐 현상금을 걸어놓고 다윗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주는 방법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죠.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지금 비밀리에, 비밀한 꾀에서와 그만 나오죠. 비밀리에,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계략을 짜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잡는다는 그런 보장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다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혈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행악자들의 비밀스러운 괴계로부터 자신을 숨겨달라고, 영어로 하면 hide me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한번 오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ord, hide me. 네, 주님 나를 숨겨주소서. 네, 그런 뜻인 거죠. 숨겨달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찬송가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렇죠? 이 가사 내용과 같이 다윗도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 대적들의 그 괴계로부터 자신을 숨겨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큰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나를 숨겨주십시오. 저 위협으로부터, 저 괴계로부터 나를 숨겨주십시오. 이럴 때는 영어가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Lord, hide me. 나를 숨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고 그로 인해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두려움을 잘 극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다윗의 대적자들이 어떠한 악을 행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했어요. 다윗은 여기서 칼 또 화살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직유법을 사용하여 이 대적들의 언어의 잔인함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대적들은 날카로운 칼처럼 혀를 연마하고 있대요. 그리고 화살같이 아주 독한 말로 다윗을 겨누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많이 두려웠던 거죠. 게다가 4절을 보면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갑자기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4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도다 이렇게 말하고 갑자기 좀 어떻게 보면 좀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이 말은 그들이 악하고 독한 말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다윗을 향해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말로 계속해서 지금 다윗을 폄하하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금 악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악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제약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점점점 우리 삶이 성화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써의 그 경외로움, 영어로 하면 reverence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과 다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죄를 증오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조금이라도 죄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저는 근데 이 시간에 이제 3절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언어 생활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다라고 종종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함부로 막 나올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옆에서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것을 정말 내가 인지한다면 어떨 때는 그 말 못해요. 이 말 나오다가 하나님이 계신데 딱 절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말을 가지고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면 화살과 같이 비수와 같이 꽂힐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했어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인지 아니면 좀 미성숙한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많은 때에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바르고 정직한 말, 지혜로운 말, 사랑의 말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내 입술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지 않는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어떤 말을 딱 나오는데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의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이 말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 사람 정말로 지금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는 거 지금 알고 있는 사람 맞아? 이렇게 궁금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때에 그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바로 그 시간에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잠언서에 보면은 선한 말과 악한 말이 가지고 오는 그 결과를 아주 확실하게 대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유명한 구절, 세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 말씀 제가 읽을게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우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했어요. 또한 잠언 13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입을 크게 벌린다는 말은 이 혀를 제어하지 않고 함부로 말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또한 잠언 15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려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어요. 이렇게 잠언서에는 계속해서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선하고 지혜로운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이 가져오는 그 축복과 악한 말,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 말이 가지고 오는 끔찍한 결과를 계속해서 대조하며 있어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 결과를 생각하고 내가 함부로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결과들이, 아주 안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 혀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혀가 정말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기 위해서 나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언어 생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필터링을 하며 조심스럽게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한 번 생각하고 괜찮을까? 또 한 두 번 생각하고. 말이 앞서서는 안 돼요. 한 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은 정말 삼가야 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또한 이웃들을 향하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사랑의 말만 더욱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말은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덕이 되는 말만 하라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혀에서 선한 말이 나올 때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만, 우리의 혀에서 악한 말이 나올 때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데에만 우리의 혀를 사용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악한 자들의 모습을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했어요. 악한 일을 꾸미는 것은 많은 때에 혼자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여럿이서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악한 일에는 보통 공범이 있죠. 그렇죠? 왜냐? 그래야 자기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거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라는 거, 이걸 또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쁜 일을 살짝 무마시키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악한 일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더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조금 눈치 볼 수 있는데 같이 하니까 더 힘을 받아요.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을 함께 할 때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의 대적들은 지금 악을 행하면서 서로 장려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지금 합리화하는 거죠, 스스로. 각자 괜찮아. 우리 좋은 일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올무를 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올무는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덫이에요. 스네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적들은요, 다윗을 예전에 자신들이 섬기던 왕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 한 인격체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빨리 잡아 죽여야 하는 짐승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 상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악한 자들의 심령 가운데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이 말해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고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악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보통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깜짝같이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꿰뚫어 보고 정확하게 다 아시는 분이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악행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리요? 하나님이 본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누가 보리요? 이런 말이 나옵니까? 우리도 항상 아무도 안 보겠지. 아니 하나님이 보여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도 안 보는, 사람들은 안 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불길 같은 눈빛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했어요. 지금 다윗의 대적자들은 이제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제 오들에서는 함께 모여서 서로 장려하고 의논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6절에서는 그들이 죄악을 도모하면서 우리가 좋은 묘책을 찾았다라고 지금 말했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악한 일을 하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좀 그렇게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또 조금 흐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는 악인들이 스스로에게 지금 이렇게 자화자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내주는 묘책 찾아. 와, 우리 속뜻이 또 우리 마음이 너무나 깊네. 자기들끼리 그렇게 자화자찬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한번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 미혹되면요, 자신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악한 일을 위해 열심히 모여 계획을 세우고 막 교만한 마음으로 막 악을 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막 그 악한 일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와, 우리가 놀라운 묘책을 발견했네 하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모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데 한번 딱 사탄에게 속으니까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가 나의 욕심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나를 꽉 붙잡고 있으면 순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그 순간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도, 목사인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한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지금 속고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때까지가 좀 시간이 걸려요. 정신 차려야 돼. 금방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정말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항상 그래서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7절부터 이제 놀라운 반전의 선포를 다윗이 믿음으로 합니다.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타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공포를 해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했어요. 악인들은 다윗을 사로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을 하고 화살을 겨누고 몰래 숨어 있다라고 아까 말을 했죠. 악인들은 서로 악한 짓을 하면서도 서로 막 장려하고 격려하고 비밀스럽게 세운 그 계획이 너무나
끝내주는 묘책이야.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잘 짜여졌어. 그래서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 자들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실 거라고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다윗을 향해 겨눈 화살은 오히려 하나님의 화살이 되어 악인들을 겨누게 될 거라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몰래 숨어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격에 엎드려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윗이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저주스럽게 한 게 아니라 이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음의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악한 자들을 결국 조롱하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던 그 악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오히려 심판받게 되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죠.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큰 장대를 만들었죠. 근데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그 장대에 자기가 죽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다니엘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자들이 결국 자신들이 꾸민 그 음모대로 자신들이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신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 너무나 안전하게 밤새 사자와 같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밤을 새웠는데, 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로 집어넣었던 그 악한 자들은 그냥 들어가자마자 사자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최후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18장을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압살롬에 대해서 말할 때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끝내주게 잘생겼나 봐요. 너무나 멋진 오빠였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압살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긴 머리카락이었어요. 긴 머리.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제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탁탁탁 달려가는데 이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에 그 긴 자신의 머리카락이 그 나무가지에 걸리고 말아요. 그리고 막 달려가고 있다가 노새만 쏙 빠져가고 자신만 그 머리카락이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려있게 돼요. 그림이 그려지시니까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좀 이렇게 좀 좋은 그림을 못 찾아서 그냥 성도님들 상상에 맡기도록 할게요. 성도님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의 머리가 진짜 길기로 유명했는데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길어봤자 자기의 키 정도밖에 안 됐겠죠. 그보다 더 길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본인이 지금 전쟁터에서 노새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나무 가지에 그 머리카락이 걸려서 자기가 타고 있던 노새는 그냥 계속 가고 자기는 그 나무에 대롱대롱 달릴 정도. 그리고 본인이 대롱대롱 달렸으면 빨리 그 나무에서 내려오고 싶었겠죠. 근데 내려오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대롱대롱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요압이 와서 창으로 찔러 죽였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쟁터에서 자기의 긴 머리카락이 암만 걸려도 나무 가지에 그게 딱 걸려가지고
걸린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내려오고 싶은데 이게 계속해서 내려올 수 없어가지고 그냥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 상황. 이거는 이 가능성이 정말 희귀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 일이 압살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주 희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결국 요압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서로 열심히 막 협력하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다 반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대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친히 반전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혜, 그리고 인간의 모든 악한 계획을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의 공격 앞에서 절망하거나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왜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음모와 계략을 이겨낼 수 없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또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고 반전시키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고백하면서.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악한 자들의 음모와 계략에 친히 개입하셔서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결국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반전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삶에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시 9절 말씀 다시 비춰주세요. 9절에서는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의인들은, 여기서 정직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더욱더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높이며 자랑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10절에서 자랑하리로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로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가 같은 뜻이에요. 할랄.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겸손하게 낮아서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영원한 만족과 평강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거라는 것을 또 믿으면서 계속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64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의 계략과 공격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것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바라보며 결국 기뻐할 수 있었어요. 상황적으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 시편 64편을 어떻게 보면 선물로 주셔서 다윗과 같은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원수들의 계략과 공격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괴로운 상황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원수들의 계략과 공격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악한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바로 그때에도 다윗과 같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놀랍게 반전시키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다윗이 오늘 이 원리를 따라서 기도한 거라고 생각돼요. 바로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혈기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대적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요.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켜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끝없이 이어지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악한 세상의 온갖 음모와 계략들 속에서 원수들을 대적하느라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시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공의의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세 번째, 혀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축복하는 데에만 사용하게 하소서. 악인들의 음모와 계략에 개입하셔서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국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의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방식으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이
정말 괴로운 그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결국 그의 삶에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며 바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